지난 한 주간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필경 순종치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절망함으로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망함으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예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절망하지도 않기에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성장하면 말귀를 알아듣기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성장했기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여 절망함으로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은 다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길인 것을 아십니까?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길인 것을 아십니까?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런 사실을 아냐는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며 살았는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뇌세포에 저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라온 환경과 배운 지식의 정도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만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니 각기 제 길로 갈 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과 자기가 바르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것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생각을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죽으면 끝이라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끝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가도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까? 죽으면 끝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왜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 보관한 것입니까? 그들은 영생을 간절히 바랬고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선 육신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보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영혼을 담기 위한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힘든 세상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물론 죽으면 끝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마음껏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죽으면 끝이라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쉽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도 한때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마음껏 타락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과 담배와 여자와 싸움과 환각제와 대마초와 히로뽕과 룸카페 지배인 등을 하며 이태원과 호텔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저를 버리고 외국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그 날짜만 기다리며 산 것 아닙니까? 왜요? 죽으면 끝이라는 제 생각을 옳다고 바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셨다면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게 성취됐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제가 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한 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제 생각을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긴 까닭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옳다고 바르다고 여기기에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즉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멋으로 유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옳다고 여기고 바르다고 여기니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실존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물들어 있기에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교회 다닐 필요성을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죽으면 시작입니까? 지금 제게는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죽으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참 신기하죠? 예전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로 들렸는데 왜 지금은 죽으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까? 제 생각을 믿지 않았더니 새로운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제게는 죽으면 시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시작이라는 말이 죽으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며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을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남아 있어야 신자들이 더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된다면 차라리 빨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만들어주시지 않고 왜 저렇게 빨리 데리고 갔을까?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오래 살려두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도리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잖아요. 너 빨리 와야 되겠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남아 있어봤자 옆에 있는 사람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빨리 데리고 가서 여기 와가지고 너 떼벗겨야 된다. 그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있는 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오래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 그냥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그냥 빨리 주님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이에 내가 꼈다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서 너에게 유익도 주고 싶고 하지만 난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걸 믿는다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면 곧 죽으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몸을 떠나면 곧 죽으면 결국에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부활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을 받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부활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사상을 널리 퍼뜨린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이것이 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바르다고 여기기에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을 떠나면 곧 죽으면 결국에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온전해집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들도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에 자기는 이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쉽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단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데는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오직 상급 심판만 받게 된다니.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이 신자들의 기호에 맞기에 널리 퍼져 있고 또 계속해서 퍼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당신 예수만 영접하면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돼요. 이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아니,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를, 자기 안에 있는 불법을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는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았다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왜 하늘나라에다 또 상급은 쌓아야 되니까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뭐예요? 나는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해도, 야, 예수 영접하고 주여 주여만 해도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아니, 자녀를 낳은 목적이 뭐예요? 네 뜻대로 살라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부모의 뜻을 쫓아 잘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리 주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귀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마귀 뜻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가 무슨 마귀 뜻대로 삽니까? 마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가 다 마귀 뜻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너도 같이 핍박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죄의 종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아니 난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 예수 믿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는 사람이 짜증내지 않고,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름만 믿는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다 가려버렸어요. 왜? 마귀가 거짓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실만 믿고 영접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걸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버리려고 합니까? 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냔 말이에요. 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귀를 즐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죄 져도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단계하면서 사기친 아주 굵직한 그런 그 사기꾼들,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신앙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모순된 거 아닙니까? 신앙의 힘으로써 그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기를 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그런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자기 생각을 옳다고 바르다고 여긴다면 더 이상 구원받은 신자들도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도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은 다음에 믿는 자의 심판이 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거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한 것입니까? 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 것입니까? 그냥 거하든지 떠나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죄도 조금씩 지으면서 자기를 위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죽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년왕국 후에 있을 구원과 멸망의 최종적인 판가름을 의미하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은 순종의 생활이고 악은 불순종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의 생활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지은 죄악이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들로 인해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죽어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먼저 신령한 몸이 되어 휴거되었다고 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다 같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어요. 주님이 이제 그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이제 먼저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만,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는 죄를 이기는 자들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다 휴거가 됐으니까. 근데 왜 쫓겨나냔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바른 행실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막 마음껏 간음하고 술 취하고 온갖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때가 얼마나 가득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옥에는 보낼 수 없잖아요. 왜? 예수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그 전에 죄를 졌다 이래도 죽기 전에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기는 자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7년 혼인잔치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왕의 자격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쫓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왜 내가 결국에는 이런 꼴을 당했을까 하고 거기서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엔 못 나와요. 때를 다 벗겨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천국에는 더러움을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러움이 가져간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 뺏기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배만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맞는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죽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 심판만 받지 이 땅에서 뭐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럼 마음껏 죄지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죄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냔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종노릇하던 여러분을 이제 마귀 종노릇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우린 마음껏 죄져도 상관없어.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고 도리어 점짓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자기 무슨 죄를 져도 자기의 구원은 손상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귀에 들리면 좋거든요. 야,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 마음껏 죄 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는 믿었는데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들, 의의 겉옷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는 사람들, 전신갑주 취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 예복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곧 겪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해요. 이 땅에서 자신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착하고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입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을 사람들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예요. 이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만 주님 오실 때 주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와도 자기는 들림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남겨졌기 때문에. 남들은 다 올라갔는데 자기는 남겨졌어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믿었네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들은 올라갔는데 자기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 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순교의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 구원받거든요. 근데 거반 뭐예요? 저주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교회를 저주하고 올라간 사람들을 저주해요. 악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도 못하고 다 표받을 사람들이에요. 아유, 먹고 살아야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데 내가 이걸 왜 안 받아?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그 소죽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겠습니까? 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절망하셨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긍휼하심을 얻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다가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을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다가 휴거되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